성공과 행복, 부강과 평안의 원리, 그런 제목입니다. 누구나 다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죠. 또 어떤 나라도 부강하고 또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거기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의 행복학 교수, 행복만 연구하는 그 행복학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공하고도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공도 하고 행복도 누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누구겠나? 이 행복과 성공을 평생 연구하는 교수님이 하신 얘기니까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과 행복은 관계에 달려있다. 관계.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은 무슨 책일까요? 관계의 책이죠. 자, 10계명. 이 10계명은 모두 다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언약이 뭡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은 사랑인데 이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의 핵심은 이 5가지의 관계다. 그래서 그 하나가 뭘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잘하나? 또 하나,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하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이 나의 정체성 부분. 또 하나는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 그래서 제 4계명 같은 경우는 부모와의 관계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웃. 근데 그 이웃은 좋은 이웃도 그렇지만 원수라는 이웃도 포함되죠. 또 하나는 나와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자연. 이 자연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이게 이제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성공과 행복은 관계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이 성공과 행복은 스승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스승, 멘토입니다. 좋은 멘토, 좋은 스승과의 관계. 혼자 태어날 수 없잖아요. 혼자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좋은 스승.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에 연결이 잘 돼야 한다. 관계 연결 그랬어요. 자, 나와 잘못된 연결. 내가 자꾸 이게 물질과 연관을 한다든지, 자꾸 쾌락과 연결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 나중에는 이제 각종 뉴스라든지 뭐 SNS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 가운데 결국은 자극적인 것이 유튜브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자꾸 자극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가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비판적이 되고 허무하게 되고, 비판적이 되고 허무하게 되면 결국은 마약이라든지 환각상태에 빠져서 조금이라도 즐거움으로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속에는 인간이 성공하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할까? 오늘 성경 본문 속에는 나라와 민족이 부강하고 평안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 원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만남이 중요하고, 어떤 스승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어떤 연결의 끈을 갖는 것이 그토록 중요할까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쭉 읽어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역사적인 많은 배경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그 사이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어떤 관계들을 맺고 있을까, 이걸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 보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참 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는 아내와 어머님은 가문과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아내, 어머니는 가문과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 가장 어두운 역사가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인 아합 때의 일입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 바알 숭배,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그냥 완전히 다 깨집니다. 이런 일은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3년간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물이 죽고 짐승이 죽고 사람이 죽고 여기저기에 다 불타 들어가고, 그리고 전쟁도 일어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뭘까? 그것은 바로 제7대 왕 아합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핵심은 바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문제였습니다. 이세벨. 자,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자였을까? 아주 철저한 우상숭배자 시돈 왕의 딸이 바로 이제 이세벨이죠. 결국은 이세벨과 아합과의 결혼이 문제였습니다. 가장 큰 핵심의 문제였죠. 자,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가장 악한 왕 때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시죠. 왜? 나라와 민족을 살려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철천지 원수처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자, 이세벨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무서운 여자입니다. 이 이세벨은 아합과 그 사이에서 딸이 태어나는데, 이 딸이 또 엄청난 딸입니다. 아달랴라는 딸인데, 얼마나 이 아달랴가 어머니보다 훨씬 더 악한 딸이었습니다. 이 딸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 아달랴는 유다 남왕국의 5번째 왕 여호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데, 북왕국 이 아달랴, 그러니까 이세벨의 딸이 남왕국 5번째 왕 아호람의 아내가 되는 거죠. 이 아호람에게 너무나 많은 왕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제 아달랴입니다. 동시에 이 아달랴는 남왕국 제 6번째 왕 아하시야, 그러니까 이제 아달랴의 아들이죠. 아하시야를 완전히 또 무너뜨립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아하시야가 이제 나중에 예후의 반란으로 죽게 되는데, 아달랴 자신이 또 왕이 돼요. 엄청난 일들이죠, 역사가. 결국 남북 세 왕의 통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친 사람들은 2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의 무서운 흑역사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또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아달랴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동맹을 맺게 하고, 여호람 왕과 아달랴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여호람 왕에게 아달랴는 만악한 우상의 세력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아달랴는 또 그 아들 유다의 6대 왕 아하시야에게 나쁜 영향을 너무너무 미치죠. 예를 들어서 바알을 섬기게 하든지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한다든지. 하나님을 믿는 다윗 왕의 흐름, 하나님과 언약이 정통으로 이어져야 되는 나라를 2대에 걸쳐서, 2대 왕에 걸쳐서 쑥대밭을 만들어 뒀습니다. 참 나중에 예후의 혁명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제 아하시아라는 6대 왕이 이제 죽게 되고, 6대 왕이 죽게 되자 이 아달랴라는 여자는 어떻게 될까? 전광석화처럼 움직여가지고 유다 나라의 정권을 잡고 있는 정권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싹쓸이로 죽여버립니다.
왕족들을 모두 다 죽이고 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2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아달랴의 무서운 피해 숙청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권력의 눈이 먼 악녀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 다윗 가문에, 결국 다윗의 혈통,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왕으로 이어져야 됐는데 이거를 이대나 끊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여인이 됐죠. 자, 다윗의 가문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기적같이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실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먼저 보내는 거죠. 여인을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빠가 이방인이라도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성경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아내와 어머님은 가문과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스승은 가문과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영적인 스승입니다. 구약성경에 강조하죠. 위대한 왕 곁에는 누가 있느냐?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제사장이 꼭 있었습니다. 다윗 곁에는 누가 있었을까? 나단이라는 선지자. 그 이외에도 많은 제사장들이 다윗 곁에 있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 곁에는 누가 있었을까?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죠. 또 여러분,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다윗 왕을 가장 많이 닮았다. 남왕국에서 이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는 누가 있었을까? 여자 선지자 가운데 훌다가 있었고 스바냐가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옆에서 왕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이런 사람을 멘토로 두면 나라와 민족이 강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했다는 거예요. 부강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5절에 그 제사장 하나가 등장을 하죠. 자, 15절에 보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둔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다른 자는 모두 칼로 죽이려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제사장이 지혜롭게 행동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 요아스라고 하는 다윗 왕 가문의 이 왕을 바로 이제 등극시키죠. 자, 여호야다가 누구일까? 여호야다는 아주 훌륭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에게는 영적인 스승이었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할까? 요아스 왕이 어느 때까지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는가? 그것은 바로 영적인 스승인 여호야다가 있을 때까지는 잘 통치했다. 그런데 영적인 스승이 그 곁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몰락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요아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스승이 얼마나 중요하냐? 영적인 스승이 가문이나 또 나라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중요하다. 아내가 중요하다. 어머니, 아내. 영적인 스승이 결국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의 회복은
가문과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신앙의 회복입니다. 요즘 제가 주로 신앙의 힘이 얼마나 엄청나냐, 이 가문과 역사를 뒤바꾸고 새롭게 만드는 그런 신앙의 힘에 관한 얘기를 자주 하고 있는데, 자,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21절. 요아스가 왕위에 등극된다. 이거 그냥 적당히 읽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뭘까요? 북왕국에서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판치던 왕조가 이제는 언약을 맺은 다윗 왕조로 다시 유다 왕조가 바꿔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이라는 것이죠. 자, 불신앙적인 북이스라엘 요소를 다 깨끗하게 제거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의 혈통이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의 전환의 시작이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바로 잡아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참된 신앙의 회복. 17절에 보니까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웠다. 여호와의 언약을 맺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된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과의 언약, 사랑의 언약, 그 언약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이방의 우상 단지를 다 회파하고 버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바로 이제 수리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신앙의 회복은 진정한 삶의 회복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는 질서와 평화가 회복이 된다 그랬습니다. 신앙이란 나라와 민족의 질서 또 평화를 회복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이 살아나야 한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자, 오늘 저는 성공과 행복, 부강과 평안의 원리, 그 원리가 뭐겠느냐? 아내와 어머니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피에테라는 사람이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핵심이 뭘까? 독일이 다시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아내와 어머니 때문이다. 이게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책의 핵심입니다. 또 영적인 스승이 가문과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신앙의 회복이 결국은 가문과 나라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는 어떻게 어머니와의 관계, 또 아내와의 관계, 나는 어떻게 맺고 있나? 우리 가정은 어떤가? 또 남자들은 나의 정말 진정한 멘토는 누구일까? 스승은, 영적 스승은 누구일까? 돌아보고 신앙의 회복이 정말 가문과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일들이야말로 누구에게 맡겨졌을까?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지만 구국의 재단지기도 하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의 재단, 구국의 재단도 된다. 자, 우리 401장을 찬송하면서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겠습니다. 401장입니다.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급격히 소동하는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